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나라는 의인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확립을 해놔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의인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되실 때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준 자만이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한 자만이 그를 부활에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그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닫고 그것을 확실히 우리 심령에 새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가 없고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보증으로 살리심을 받고 그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첫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 되신 분으로 하늘에 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이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요 그의 나라가 의로운 것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난 의로운 자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부어주시고, 너희 그 율법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아봐라. 네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가르쳐준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자기의 결국은 그래서 비유로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가 됐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율법은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영을 가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끊겼고, 그래서 이미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 주셨지만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되는 그런 법이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멸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멸망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낸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축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율법과 똑같은 것을 기능을 발휘하는 그 양심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렴풋나마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이 사회가 요구하는 법을 다 지키고 또 자기 양심을 따라서 뭔가 어느 정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인에게 부어지는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귀가 받을 영원한 형벌에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길을 다 이룬 후에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순히 죽음이 아닌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그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모든 인류에게 그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이 인류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예수의 의가 인류에게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침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그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을 영접해요. 받아들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사랑을 영접함으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행함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그 침례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를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그 침례를 날마다 시인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과 그 믿음을 침례라고 하는 순종의 그 증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심을 시인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비록 육체로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침례를 날마다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침례로 순종함을 배워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설교 제목인데 오늘 우리 단순히 우리가 침례를 한번 받고 나는 이제 난 침례 받았으니까 순종했어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침례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늘 받지요.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을 때 정말 회개의 체험이 있게 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그래서 은혜 받아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가 보이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죄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죄사함을 체험하는 그 체험과 함께 그 다음에 반드시 침례를 내가 침례 받았음을 시인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죄사함 받고 나서 내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은혜 받은 체험을 가진 다음에 이 마귀는 은혜 받은 자에게 유혹이 옵니다.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은혜 받은 자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은 걸 까먹도록 다시 육체를 붙잡고 죄의 종로 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은혜 받은 자들을 유혹합니다. 네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인지 시험을 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네가 진짜 은혜 받았어? 네가 진짜 예수만이 너 의인이야?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너 정말 인정해? 하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시험합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정말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앞에 감사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았음을 시인했는데 그리고 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시인했는데 마귀는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시험하러 옵니다. 그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했던 그 죄를 그 내 죄진 것에 대해서 시인했던 내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시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 시험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고 그 사람의 환경을 건드릴 때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앞날의 어떤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금방 죄인이라고 시인했다가 시험이 올 때 바로 내가 침례받은 사람이지. 나는 침례받은 사람이지. 맞아.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만이 의인이야 라고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이 올 때 그 시험 앞에서 침례받은 것을 시인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보인 것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아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시인했고 예수만이 정말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마귀가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반드시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는 은혜 받은 걸 까먹도록 시험하는데 그 시험 받을 때 내가 받은 죄사함 받은 걸 믿음으로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하는 게 뭐냐? 바로 침례입니다. 내가 침례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오늘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죄사함 받았느냐? 너 정말 용서받은 자이냐?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내 자존심을 겁니다. 누가 와서 내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합니다. 그럴 때 침례받은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 내 자존심도 죽었고 나라는 이름도 죽었어.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의인이야. 예수만이 내 안에 사셔. 예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야 라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 정말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면 그 시험을 이긴 자가 되고 그 시험을 이긴 것은
곧 내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행함으로 보임으로 그 믿음은 산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산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 시험이 올 때 자존심 상하는 문제, 환경에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오므로 은혜 받아서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인정했는데 갑자기 환경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간 걱정하고 순간 염려하고 순간 두려움을 붙잡게 되면, 침례받은 걸 인정하지 않고 환경에서 두려움이 오고 환경에서 염려가 오고 환경에서 힘든 문제가 올 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같은 걸 갖다 줍니다. 그럴 때 그 침례를 시인하지 못하고 다시 그 마귀가 갖다 준 시험을 순간 붙잡게 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써 은혜를 다시 까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놓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은 경험은 있어요. 분명히 은혜 받은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침례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유일한 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유일한 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고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증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때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자만을 그 부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나라 가는 길의 유일한 길이 이 길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여기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있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하는 자세가 왜 나오게 되는가 하고 왜 우리 신앙이 약물의 본이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분명히 죄사함 받고 예수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뭔가 깨닫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만이 정말 진리시구나. 은혜 받고 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진리인 걸 깨닫고 나면, 신앙은 은혜 받고 나서도 시험이 오지만 어떤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반드시 뭐냐면 뭔가 영감으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시험이 옵니다.
은혜 받고 나서도 시험이 오고 진리를 깨닫고 나서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진리를 깨달았고 나서도 뭔가 예수에 대해서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뭔가 깊은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하고 나면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그때도 우리의 고백이 뭐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침례를 내가 시인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깨달았어요. 뭔가 진리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영감을 얻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는데 반드시 그 시험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침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시험이 옵니다. 영감을 얻는 순간, 깨달음을 얻는 순간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침례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나의 의인이시다. 예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또 기도한 자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침례를 시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요, 그리고 예수만이 진리임을 아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되는데,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침례를 통해서 보여 믿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본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믿음, 진리를 아는 자로서 믿음을 본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가는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진리를 체험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영감을 얻어서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영감은 얻어서 순간 진리를 체험했는데, 순간 진리를 깨달았는데 침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를 아는 영감만 얻었다면 그는 결국은 진리를 주장하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주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주장하는 자의 모습은 뭐냐? 진리를 주장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그 주장은 하나의 요구잖아요. 주장을 하는 것은 약간 요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주지 않거나 따라오지 않거나 또 모습이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막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받아서 이런 어떤 그 책망할 때가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이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책망하는 자의 심령이 굉장히 평안하고 그것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감정과 믿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주장하는 자의 모습은 자기 감정이 상하거나 자기 감정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왜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가? 침례를 통해서만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유일한 길이 뭐냐? 침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침례라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예수를 진리로 체험하고 그 진리를 경험한 자가 그 진리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와 침례 사이에, 진리를 체험한 것과 침례 사이에, 영감을 얻어서 진리가 뭔지를 깨달은 것과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사이에, 살아있는 믿음 사이에 반드시 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과 또 그 은혜를 보존하여 사는 자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냐? 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진리로 아는 그 영감과 그 영감을 가지고 성령으로 진리를 나타내며 사는 자의 사이에 뭐가 있냐? 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다 이 지식이 되고 다 죽은 믿음이 되고, 그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뭐냐? 주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를 받고 그것을 정말 침례를 체험한 자의 삶은 뭐냐?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들이고, 자신 또한 예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고 그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체험하고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침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증거받게 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는 본이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침례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은혜 받은 체험이 있고 진리를 영감으로 체험한 자가 체험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는 믿음은 얘기할 수 있고 은혜는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진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그는 주장하는 자로 끝나지 본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진리를 알아가면서 그 진리를 우리 심령에서 그 진리가 우리의 주인 되고 진리가 우리의 생명 되고 진리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뭐냐? 그 진리를 체험한 때마다 은혜 받고 진리를 체험할 때마다 반드시 침례를 고백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마자 침례를 받는 이유가 그 침례가 첫 순종의 표요, 첫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다 침례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날마다 그 침례를 이제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더 깊은 은혜 받고 또 진리를 더 깊이 체험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침례라고 하는 과정을 꼭 고백하고 시인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지. 난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이요 내 안에 의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길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침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먼저 침례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을 할 때 그것은 다 자기의가 되고 결국은 그것은 내 영혼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뭐냐? 믿음의 본이요. 본이 되는 삶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그냥 한 번 침례 받은 것으로 내 믿음이 그 침례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혜 받는 순간 또 진리를 체험하는 그 순간에 항상 침례를 기억해야 되고 침례를 행동으로 보인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믿음의 행함으로 그것을 인정해 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침례를 은혜 받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진리를 체험하고 나서 반드시 침례를 그 시험이 올 때 침례를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 늘 이것을 침례를 시인하지 못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항상 침례를 시인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예수를 아는 진리를 체험하고 나서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만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인도받고 또 내일도 성령을 받고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인도받아 믿음의 본이 되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침례인인 것을 시인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침례인인 것을 시인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침례인이라는 것을 시인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믿음을 침례로 고백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또 진리라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날마다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침례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침례를 통과하게 하여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함을 깨닫고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